창세기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던 그 방주에서 나왔던 일가의 모습들이, 노아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그 셈과 함과 야벳이 되어져 있는 이 세 아들들의 자락 아래에서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모습 아래에서 이제 이 땅으로 점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진행되어져 나갔던,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삶의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중에 그 셈의 일족 아래에서 드러나는 자의 모습,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벨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벨렉에 나왔던 그때의 그 모습 자락에 이 세상이 나뉘어져 있는, 이 세상이 나눔을 당하는 그런 일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각자가 지내왔던, 이제 그 한 형제여 하나의 가족의 모습에서 살아왔던 그 일족의 모습들이 이제 그들 스스로가 갈라져 있는, 그 형제의 그 모습 아래 갈라지는 그 모든 일족들의 모습이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갈라짐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흩어짐을 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떨어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잘라내시고 먼저 그들을 떨어뜨려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힘을 모아서 그들의 자랑거리요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들이 드러나는 바로 그 모습, 그리고는 그들이 쌓아 올리는 그 바벨의 모습, 그 바벨탑의 모습, 이 땅의 인간들 아래에서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힘의 상징의 자락 아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다시 분리되어지는, 그 심판의 자락 아래에서 살아나온 그들의 그 조상의 모습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벨렉이라는 자가 그렇게 분리되고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그리고 이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그랬습니다. 이 욕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자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아벨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 갈라짐의 자리에 있었던 그 형의 모습에 그 자락에 퍼지고 있는 이 욕단의 이름, 그 욕단 아래에서 수많은 족속들이 또다시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 셈의 계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셈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도록 노아를 통해서 그에게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그의 아비 노아가 그 포도주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거벗은 육신으로 쓰러져 있을 때에 그 함은 아비의 죄가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폭로하였지만, 그 모습이 알려지게끔 그의 입으로 떠들었지만, 그 셈과 그 야벳의 모습은 그 가릴 것을, 그 죄를 덮을 것을, 그 아비의 하체에 벗었음의 그 모습을 뒷걸음질로 다가가 덮었다라는 겁니다. 죄의 모습을 덮는 자들의 족속의 모습, 그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바로 그 이름 자락이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셈의 계보란 말입니다. 그 셈의 계보 아래에 있는 자들의 이름이 벨렉이었고 그 욕단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 벨렉의 이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자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작은 자요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자의 이름으로 욕단이라는 자가 나와지게 되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져 있는 인간의 계보와 인간의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렇게 쇠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숙명을, 그러한 속성을 우리는 우리 본성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란 말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 죄를 덮을 것을 그 어깨에 맸다라는 겁니다. 그 어깨에 메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 죄가 덮음을 당하는,
그 어깨에 메어져 있는 것으로서 죄를 가리는 것을 이 셈의 모습이 그 야벳과 함께 그것을 감당했더라고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아버지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자의 모습으로, 그 가나안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요?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습 아래 복속이 되어지는 자의 이름으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축복의 모습, 이 축복의 내용들, 이 축복의 자리들이 무엇을요? 노아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아지는, 인간의 그 덧없음, 그 자기 자식들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후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 자들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노아는 그 스스로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더니,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그래서 이 야벳의 창대함을 가지고서 우리도 그 야벳의 창대함, 우리도 이 야벳과 같이 이 야벳이 받는 그 축복, 야벳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이 복의 모습을 우리도 갖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결국 그의 모습은 어디 아래 들어가는 겁니까? 그의 맏형, 그의 형이 되어져 있는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셈의 장막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셈의 장막 아래, 그 셈의 계열로 이어지는 누구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누구요? 다윗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그 계보, 인간의 그 족보, 물론 예수님께는 그 인간의 족보가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요셉이 인간의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영적 계보 아래에서, 영적 족보 아래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셈의 족보 아래, 그 셈의 계보 아래, 그 셈의 장막 아래 모든 인간들은, 모든 족속들은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이든 그것이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야벳의 모습이든 누가 되었던 모든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장막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하기에 그 모든 자들의 이 자리가,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가, 그 셈이라고 하는 자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의 모습이 인간들의 계보와 인간들의 삶 아래서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너희들의 그 수많은 족속과 수많은 계보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흩어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그 모습은 그런 무가치의 모습으로서 아무런 의미 없는 자들의 모습 아래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타락하고 쇠락할 수밖에 없는, 그게 너희들의 길이라고,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길이라고, 이 노아가 그 안식의 삶을 사는, 그 안식을 전해주었던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서 그 눈에 그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았던 바로 그자, 그 모습 아래에서도 무엇을요? 인간은 말리지 못하는, 인간의 그 모습으로는 그들의 길을 막지 못하는, 인간의 자리로는 그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기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역 아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래에서 인간은 이런 자기 힘밖에는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 작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바로 그 인간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셈과 함과 야벳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저자가 받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저자가 누렸던 그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 그렇게 아웅다웅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결국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갈라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어지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타락한 인간의 철학에 있는 자들이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 하나의 말로 그 하나의 말을 전해서 그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바로 그 삶을 계속 살고 있었을 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이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의 말을 계속하고 있었던 바로 그 상태. 그들이 그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말로서 똘똘 뭉쳐 있었던 바로 그때 그런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게 동방으로 옮긴다고 하는 말이 동쪽으로부터라는 것으로서 그들이 진행 방향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그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에서부터 역방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동방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고 퍼져나가는 자리로 그들이 진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요? 그들이 그 진행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일족들이 다시금 돌렸다고요. 그 돌아짐의 방향으로 그 동쪽으로부터 역방향으로 그 서쪽 방향으로 자기의 머리를 돌리고서는 그들의 그 옮겨짐의 모습, 그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로 자신들의 원함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는 그들이 자신들의 진행 방향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너희들이 이 에덴의 동편에서 나와져 있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진행되어지는 그 진행 자락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들어져 있는 그래 결국 이 에덴을 떠난 자들의 모습에서 너희들이 가야 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 기억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전에도 무엇을요?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서 역방향으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신들의 원함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원함을 가지고서 인간은 옮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을 때 인간은 가는 거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가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 말씀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걸 누구에게 하신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이동하고 있었던 경로란 말입니다. 네 친척, 네 본토 그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땅으로 네가 거주해야 되고 네가 살아야 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너는 가라.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자락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어디로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진행되고 진행되는 길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가라 하시고 가라 하시는 길의 모습대로 그가 점점 옮겨가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모습.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그 발걸음마다 무엇이 있었지요? 8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뭘 했다고요? 그들의 옮겨가는 발걸음 그 아브라함이 옮겨가는 그 발걸음 아래에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제단의 모습이 있었다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자리에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제단의 모습이 쌓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창세기 11장의 이에 그 하나의 말을 계속하고 있고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나가고 싶은 그 방향으로 그 하나님께서 진행되게끔 만들으셨던 모습이 아니라 그 역방향으로 돌아서서는 그들의 원함의 자리로 그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그 신할 평지로. 그들의 원함의 모습이 있었던 바로 그 신할 평지의 자락으로 그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거기로 옮겼다고요.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옮겼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옮겨서 그 원하는 자리에서 무엇을요?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 바벨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살고 싶은 그들이 거주할 그 거대한 도시를 짓는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는 자의 발걸음을 쫓아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한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는 무엇을요? 그들이 쌓고자 하는 그들이 살고자 하는 그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도시를 그 탑을 그들이 어디에요? 그 신할 평지에서. 창세기 10장 6절 말씀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게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그 머리를 돌린 방향이 니므롯이 먼저 그 자리에서 도시를 짓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 머리를 돌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그 니므롯과 같은 그런 용사들, 그 땅에 존재하는 인간이 그전에 갖지는 못했고 인간이 지금도 그들 자신들, 평균의 자신들은 갖지 못하는 바로 그 용사되어져 있는, 그 용사의 힘을 갖고 있는 그 니므롯과 같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드러났을 때에 무엇을요? 하나님을 따르라가 아니라 용사인 나를 따르라. 너희들보다 힘을 가진 나를 따르라. 너희들보다 그 지휘권, 그 앞서 있고 너희들의 우두머리 되고 대장 될 수 있고 너희들에게 명령권을 내릴 수 있는 바로 나와 같은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은 따라와라. 내가 가는 그 방향, 내가 진행시키는 그 방향,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로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분명 그들 속에는 이 바벨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자리에는 이 모습이 들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 용사와 같은 자들의 모습, 사람의 딸들에게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졌었던 그 용사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났을 때, 이 땅의 용사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났을 때에 무엇을요? 이 땅의 그 네피림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 다 심판의 자락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인간들의 삶이었다라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의 삶이었다라고요.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신 방향의 역방향으로 돌아서서는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들의 눈에 바라보며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서 있는 바로 그 용사, 인간의 용사 되어져 있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바벨의 자락을 보게 하면서 그 바벨의 자락에 들어져 있는 니므롯의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거기, 그 용사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용사에 의해서, 이 땅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또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자리가 아닌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의 자리로 그들이 정복되어져 가는, 그들이 복종해져 나가는 바로 그 자리, 그들이 바로 그 땅, 그 길, 그 모습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방향을 돌려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하는, 사람의 말을 원하는, 사람의 명령을 듣기 원하는, 그래서 이 모습이 어디까지 계속해서 이 땅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 겁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을 찾는 자들의 모습이, 왕을 부르짖는 자들의 모습이, 자기 눈앞에 드러나는 그 왕이라는 힘을 가진 그 왕,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있는 바로 그 왕, 인간들은 그 용사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 용사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이,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용사가, 내가 그 용사로 추앙받기를 우리는 원한다고요. 나는 원한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로 우리는 머리를 돌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자리가 있었고, 그렇게 바벨의 자리가, 그렇게 또다시 심판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용사를 구하는 그런 삶,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신할 평지를, 그들이 원하는 그 땅, 그 용사가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 땅, 그 용사에 의해서 정복되고 지배당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땅, 거기를 만났다고요. 그 신할 평지를 그들이 만났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는 그들이 도달하고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도달하고 찾는, 인간들이 만나는 그 땅, 이 땅의 모습은, 그 만나는 인간들이 원하는, 인간들의 욕망을 해서 만나지게 되는 이 땅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다고요. 창세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동역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 아래에서 그 피조물들의 이름 짓는 일,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듯이 그 권위를 이어받은 자, 그 권위를 넘겨받은 자가 그 권위를 가지고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시고 그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곁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돕는 배필이 없었다고요. 이 말은 그가 그를 돕는 그 배필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그 돕는 배필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가 보이셨지만, 그러나 정작 그에게는 무엇을요? 그가 알 수 있는, 그가 살 수 있는, 그와 함께 있는 그 배필의 자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으므로 그 하나님의 보여지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모습으로 그 동역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곁에 두셨듯이, 그래 내가 네 곁에 있는 그 돕는 배필, 너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 아내를 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러하기에 남편은 아내 보기를 하나님같이 알고 아내는 남편 보기를 바로 그 하나님같이 아는 것, 그것이 그 동역자와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찾아내시기를 원하는, 또한 하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용사를 찾는, 용사를 만나는, 용사와 함께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만남의 자리, 그 찾음의 자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거 찾으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용사를 찾는, 너희들이 그 용사와 함께 더불어서 너희들이 살고 싶은 그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 돕는 배필의 자락 아래에서, 그 동역자와의 그 관계 아래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그 찾을 수 없는 자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함,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는 그걸 가져야 한다라고요.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그 동역자의 모습을 가진 자들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나의 동역자, 나의 도와주는 그 배필의 모습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는 이거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거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셈의 모습은 창세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거기 두신 바로 거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두신 바로 거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거기 두시기를 원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기에 있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이 있는, 자기들의 용사, 자기들의 지도자가 명령하고 그 지도자 아래서 복속되어져 있는, 그래 너는 1층, 나는 2층, 너는 3층, 그렇게 층층 간의 세대들 속에 무엇을요? 그 계급이 나누어지는, 그들의 삶 안에서 그 계급의 조건의 모습 아래서 그들이 굴복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의 그 자락으로 그들은 들어간다라고요. 그걸 그들이 원하는 그 땅에서, 그것을 그들이 스스로의 안정된 삶의 안정된 모습이라고 원하는, 그 인간들이 원하는 거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고요. 거기 사람을 두셨다라고 하실 때에 그 두신이라의 모습이, 아마 제가 전에 말씀을 함께 찾으면서 뭐라고요? 이 히브리어 숨의 이 미완료형인 바야셈이라는 단어로 쓰이면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고, 그리고 이 숨이라는 단어의 모습으로 이 성경에 기록될 때는 무엇을요? 그 성전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리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임재하심의 자락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습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을요? 그 임재하심의 모습을 무엇을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무너뜨리고 헐어버리시고 흩어버리시는 자리로 인간들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 성막이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바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뭘로요? 인간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하나님께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탑을 쌓는, 그 바벨의 탑을 쌓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었다라고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고 아무 의미 없는, 그 가치 없는 자의, 그 작은 자의 모습들이 저질러내는, 너희들이 아무리 수많은 족속과 아무리 많은 자들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생육과 번성과 그 충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요따위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힘을 받지 않으시고 빌리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 홀로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감당하신단 말입니다. 그들이 그 거류하는 그 땅의 모습, 그 땅의 자락이 무엇이냐, 그들이 거류한다라고 하는 이 야샤브의 모습이 창세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가인이 거주하는 모습에서 이 거류의 모습이 처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주하게 하신 그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의 드러남이 아니라 그 동생을 쳐 죽인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면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은 네 얼굴이 왜 그래? 네가 악을 행하니까 네가 그따위 자잖아. 그러니 그 악의 모습 자라가라 해서 지금 죄가 너를 삼키려고 든단 말이야. 그러니 너는 그 죄에 삼키우지 말고 네가 그 죄를 지배하는 자가 되라. 제발 그 죄를 네가 그 모습대로 따라가지 마라. 그 지배 아래서 네가 들어가지 마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은 가인은 어떻게 해요? 안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합당히 예배를 드리는 자를 쳐 죽이고서는 무엇을요?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고. 이 놋이라는 땅이 뭡니까? 이 가인의 유랑지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무엇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의 땅이라고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그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의 그 애녹성을 쌓았다 할지라도 무엇을요? 그는 그 땅 아래서, 그 성 아래에서 유랑하는 자, 헤매는 자, 어디를 떠났기에요? 여호와 앞을 떠났기에. 여호와 앞을 떠난 자의 거주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야샤브의 모습이라고요. 이 야샤브의 자리를 누가요? 이들이 찾았다고요. 그 시날 평지에서 만나고 거기에 거주하는 그 시날 평지의 자락으로 무엇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있는 용사의 자락 아래에서 그들이 찾고 그들이 만났던 그들의 그 동역자의 모습을 누굴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 힘 있는 용사, 그 니무롯과 같은 그들 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의 힘으로써 그들은 찾았다고요. 그걸 그들의 돕는 배필의 모습으로, 동역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기를 원했고 또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한 힘들이 모여있는, 인간의 힘들이 모여있는 바로 거기,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이 모여서 그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탑을 쌓는 바로 그 자리,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그래 내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며 거니셨다. 그 동산의 자락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로 거기에 임재하셨다고요. 심판의 자리에 심판의 모습으로 거기에 임하셨다라고요. 무엇을요? 인간들이 유랑하고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그들 스스로가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 땅에서, 그 땅의 그 힘의 탑이 그래서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자는 그 발걸음의 자락마다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향한 제단이 쌓아졌건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이 거기에 세워졌건만, 그 인간의 용사의 힘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권력,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인간의 힘을 내세우는 탑이 세워졌다고요. 그들의 도시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용사의 모습, 용사의 지도, 내가 그 용사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모습으로, 그 시날 평지로 무엇을요? 그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말하고 싶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원하기는
내가 갖고자 하는 그 축복의 자락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역방향으로 돌아서서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로 내 자신의 원함의 모습대로 우리의 땅을 찾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용사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동역자 되고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이 성도의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으로 우리 모든 자들이 만나서 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짐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집으로서 우리가 성전됨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 바벨의 탑을 쌓고 있는 인간의 힘과 권능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거기 있으려고 하는, 내가 거기 있으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하며 유리하는 그 죄의 지배당한 자, 그 악의 지배당한 자, 그 어두움에 굴복되어져 있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우리만의 철옹성이라고, 우리만의 그 교회의 그 건물 그 예배의 자락으로 그것을 말씀이라고 우리가 똘똘 뭉치셔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자라고 전해지는 말씀의 자락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말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말을 하고 어떤 하나의 말 속에서 함께 있는 자인지, 우리의 바벨탑을 쌓자는 것에 하나 되어져 있는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 십자가 아래,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이 십자가 아래 너희들이 보라라고 하시는 이 십자가를 세우시는, 그 십자가로 그 하늘의 끝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 따라서 나아가는, 인간의 용사가 아닌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실지, 어디에 거류하시는 자인지, 어디에 머무시는 자인지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의 자리를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